아픕니다.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낙심과 절망과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참 고통도 있고 박해도 많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고요, 일어서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강재 형제 빨리 찾아주세요. 자,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이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지녔으니, 즉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녔으니 내가 어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 안과 밖으로 직장에서 그런 많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죽음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낙심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았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오늘 말씀에도 16절을 보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면 다들 밥그릇 있으시죠?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항상 쓰고 기스도 나고 망가지는 그 그릇. 겉사람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광야의 한 줌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고요, 아침에 내렸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해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해가 떴다가 지는 이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 정말 이 따뜻함을 주는 해 너무 고마워 라고 감탄하는 사람 계십니까? 다 감탄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 해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해 떴네? 저녁이 되면 해 지네.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때론 바람 같기도 하지만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 인생이 흐르는 강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강물에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둬봤자 계속 흘러가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세대가 지나면 잊혀집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근데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요, 우리 욥기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장 26절 말씀. 저는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정겹지 않으십니까? 욥기서 3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감만 있구나. 삶에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6장 2절과 3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 괴로움을 저울에 담면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내 고통의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마음을 잰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지금 경험한 지 4주에서 5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구에서 힘든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새벽에 한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마음을 잰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작게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요, 볼품이 없어 망가지기 쉽습니다. 또 우리의 겉사람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요,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다 낡아집니다. 저의 겉사람도 낡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우울한 일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밀란 가발 어떻냐고 이렇게 말해보시더라고요. 네, 가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울한 일이죠.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신체의 변화가 오고 감정의 변화도 생깁니다. 저희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요, 살찌는 것, 늙는 것,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많이 고민하시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바울은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1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고통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상황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수의 생명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만날 때, 낙심을 만날 때,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고 느껴질 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앞이 보이지 않잖아. 우리의 겉사람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바울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도요, 내 인생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권능.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이 가볍습니까? 혹은 대수롭지 않은 고통이 있을까요? 혹은 환난이 짧을까요? 그런 짧은 환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으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세계가 아프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이것이 지나갈까?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실연을 당했을 때, 이별을 누구에게 들었을 때,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개뿐이야? 개뿐이야? 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세상에 학교와 직장이 그거밖에 없어?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이 약이야. 그런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위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 3개월이 6개월, 1년 갔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2자리가 남았을 때 카운트다운 할 때 99일, 98일 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이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난이 가볍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무겁다는 겁니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환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영광, 영원하는 것에 비하면 이 잠깐 있는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어저께 기사를 봤을 때 7,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요. 그 이탈리아에서 한 무신론자인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틀 전에요. 율리아나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의 무신론자 의사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이 의사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사분은요, 무신론자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으며 살았던 의사입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놀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바울은 빨리 이 늙어가는 낡아지는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더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빨리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즉 바울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내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 부활과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 그 고난은 짧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요,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커다란 겉사람에게 집착을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겉사람이 낡아지면요, 슬퍼합니다. 겉사람의 고난과 신체의 번화 앞에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부활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이 천국의 소망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비극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낡아지는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까? 예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회로의 전환 가운데 고민이 아니라 내 겉사람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이 아픈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깐 보이는 것,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는요,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인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너덜너덜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삶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꼴보기 싫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질그릇처럼 형편없이 좀 만들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질그릇 자체가 볼품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에 주목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께 주목했습니다. 환난 중에 지극히 중한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세상이 아프고 일상이 변하고 우리의 사업장, 기업들, 직장들, 가정들,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 아픔들, 나누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땅은요,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을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성령님께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환난은 짧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크고 무겁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활의 영원한 천국을, 부활신앙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내 인생이 이 세상, 아픈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이 인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니, 아침에 내렸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베이는 풀과 같은 이 인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아픔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교 가지 못하잖아요. 고3들 공부하지 못하잖아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회적 거리를 더 유지하고 하라고 정부와 직장에서는 말합니다. 사업장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난이 정말 깁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버겁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 나아가는,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마다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특히 요즘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